우리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간구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가꾸어 갈 때마다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수고하고 애쓸 때에 성취하는 감동이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가꾸어가는 일에 참 좋은 삶의 여건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참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나라의 행정력과 그다음 법과 질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 생각하는 바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들이 다르기에 서로 이익이 충돌되기도 하고 깊은 갈등 속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할들 속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의 모든 갈등의 해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잘 뽑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질서와 법과 그 과정들을 잘 살펴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그런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리하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참 복된 나라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모든 법과 질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계속해서 어떤 자들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8절 말씀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고, 그것을 왜 그렇게 되느냐? 그네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이며, 그네들에게는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네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를 않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죠. 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 육신에 부활을 하셨어. 이런 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교회 안에서 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뭐가 없더라고 유다는 아주 선언해 버리냐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게 뭐예요?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요. 우리 생각 같아서 나랑 맞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요?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임, 원하지 않는 시간, 또는 원하지 않는 관계,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안 가잖아요. 안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맺지를 않는데,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 누구를 방해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간질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에 이간질하는 자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막 둣불을 달려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마귀.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게 마귀라고 생각하고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게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실상은 뭐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누구하고 누구를 이간질시키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죠. 육에 속했다라는 말은 육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소마라고 말하는 육이 있고 사르스라는 육이 있어요. 이 소마는 그냥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안 나고 피곤하면 눈이 껌뻑껌뻑해서 졸음이 오고 잘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르스라는 육은 뭐냐면 이 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성을 말하는. 그게 뭐냐면 이 먹는데 맛있잖아요. 그럼 먹는데 거기에 배부르면 적당하게 안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나 이런 데는 자기 먹는 양의 80%만 먹습니다. 돼지가 억울하죠.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돼지가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120% 이상을 먹는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거든. 본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라 먹으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맛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 더 맛있다.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아유,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더 나왔네. 이거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구나 하고 먹다가 배가 부르면 스톱. 아프면 안 먹어요. 또 짐승은요. 본능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먹으면서 원래 먹는 건 그냥 자연적인 본능이었는데 그 안에 죄성이 생기면서 뭐가 되면 탐욕이 되는 거죠. 그 120%를 먹고 더 먹으려고 뒤돌아서서 헛구역질해가지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에 놀 생각을 하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뛰어넘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탐욕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르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얘기할 때 그걸 그걸 육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죄성을 드러나는 자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 말들을 잘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도 얘기를 했죠.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 중에 말세 아유 말세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이 말세를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세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걸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the last day라고 단수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The last days라고 해서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도 말세고 그다음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도 뭐예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끄떡하면 말세라고 사용할 때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마지막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어떤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 어떤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단들이죠. 이제 이들의 마귀에 휩싸인 사람,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세요? 이간질시키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네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네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이 선지자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면 20절 말씀으로 가 보시면 이런 말세에 등장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디 위에 나를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며 그러죠. 나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믿음을 자신을 세운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 그 세우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믿음을 세운 그 나를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아질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근간을 다시 단도리를 잘해가는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이제 뭐 저는 목사다 보니까 간혹 이제 그 이단에 빠졌던 분들 또는 이단에 가까이 가는 분들 또는 그 가족들 중에 이단으로 그 빠졌던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던 분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한 세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가라고 보니까 그네들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발췌했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뭐 이단의 그 어떤 그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뭐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성경 안에는요 앞에 읽었던 것과 뒤에 읽었던 것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거지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거지로 푼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의 삶의 자리와 이 나머지 또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어, 그 자기들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의 전부라고 생각. 우리가 여러분 유다서를 읽지만 베드로서를 읽을 때, 요한일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조금씩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강하지만
뭐가 없느냐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단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신경 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잘 모르거든요. 본인들은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이 22절에 있는 말씀, 의심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배척하려고 너무 애를 쓰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믿음에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렸거든요. 그 얘기가 틀렸거든요. 여러분 손주들하고 얘기할 때 걔 얘기가 틀렸잖아요. 근데 싸우던가요? 그냥 허허거리고 마는 거죠. 커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귀엽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그냥 그 조그만 입에서 오물오물 얘기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유, 내가 조금 더 커봐야지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복음의 진리에서 조금 벗어났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가지면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긍휼의 마음, 배척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리가 있어야죠.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더럽혀진 것은 미워하라, 그 또 얘기해요. 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은 집요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표현을 써. 두려움으로라는 표현은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그 사람을 가까이 가는 걸 막 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진리에 대한 그 경건함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도 유다가 했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